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음식을 드십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음식 맛에 푹 빠져서 음식 먹는 데에만 집중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음식을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특정 사람을 떠올리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래도 만약에 음식 먹는 중에 특정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누군가를 향해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꼭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배우자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아이들을 향해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로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항상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냈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내는 것이 그에게 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살고 있던 집은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준 집이었죠. 그런데 자신은 화려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싶어 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인가 하면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다윗의 순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집, 초라한 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지극히 순전한 시각,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그 마음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평안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평안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의 부분, 그 마음을 처음 갖게 되었던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귀한 마음을 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왕궁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던, 왕궁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시던 그때에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평안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과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이로 인해 다윗은 하루하루를 그 왕궁에서 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의 때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만 그 평안의 때에 주로 저희들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의 영성이 가장 뜨거울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점, 그때 저희들의 믿음은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평안의 때를 살다 보면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상황은 평안의 때이지만 그 평안의 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평안한 그 때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누구나 평안할 이유가, 그런 평안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에 평안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평안을 누리기만 하고 그 평안에 안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평안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운 일 없이 살아가는 평안의 삶은 내 힘으로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삶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 평안의 때에 평안에 안주하지 마시고 평안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막강한 권력의 힘이 다윗을 유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막대한 그 재물의 힘도 다윗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는 이들마다 굽신굽신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절하는 그런 명예의 유혹도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오히려 그의 마음은 처음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데요. 응답의 내용은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 어디서든지 함께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멸하여 주실 것이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죠. 다윗은 단지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전달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했더니 하나님 역시 그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짝사랑만큼 애절한 사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짝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짝사랑할 때 마음이 가장 짠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짝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우리 하나님 역시 그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사랑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저희들을 향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이 오늘도 향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을 향하게 되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 다양한 곳들이 존재합니다. 특정 사람에게 마음이 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게 그 마음이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을 향한 것만큼 우리에게 보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특정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보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안의 때에 평안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안의 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저희들에게 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도 되지 않게 하시고 특정 누군가를 향한 마음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살고 있다면 그 평안의 때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향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영적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